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2023년 6월 5일 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953년 6월 10일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분립된 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분립이 됐는데요. 올해는 70년 되는 해입니다. 그 분립이 있었기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그동안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통일, 그리고 생태 평화를 위해서 애써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장이 벌써 7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금요일 6월 9일 오후 2시에 분당 한신교회에서 새역사 70주년 기념 예배와 선교대회를 엽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소속된 교회의 교인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는 금요일 낮 2시 분당 한신교회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새역사 70주년 기념 예배와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마디부터 시작할까요? 환난에 관한 명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환난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출발점이다. 환난은 재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환난은 결국은 지나가지만 그 간격에서 용기와 인내심을 배울 수 있다. 환난은 당신의 내면에서 강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깨우치는 일종의 알람이다. 환난은 우리가 얼마나 탄탄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이다. 네, 환난, 고난, 우리에게 대단히 큰 유익을 준다, 이런 얘기죠.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은 죽으라고 이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겨내라고, 더욱 단단해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진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 이겨나가시면 어떨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한동안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바울로 이렇게 알려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바울이 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바울 서신은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또 바울 서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에선 보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13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누구일까요? 누구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그 사도들, 그리고 바울 선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과 바울의 사후에 쓰여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 대목인데요. 또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런 표현을 쓰는데 히브리서에 제법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는데 그게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결정적으로 이제 바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모욕과 환난 수준까지 이른 때는 바울이 죽은 이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33절을 보면은 구경거리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성도가 조리돌림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본격적인 박해는 바울이 죽은 시점, 대략 기원 후 60년 이후에 벌어진 일인 듯 보입니다. 바울도 물론 심한 고난을 당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주로 1, 2차 전도 여행 때였고요. 그때는 본인이 로마 시민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한마디로 개, 돼지 취급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로마 시민이라고 자신을 밝혔던 3차 전도 여행 이후에는 감옥 생활도 대단히 안락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도 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히브리서가 누구의 저작물이냐? 사실 이게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를 비롯해 성경의 역사가 고난의 현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고난, 모세의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다윗의 고난, 예언자 여러 명의 고난, 나라 잃은 남유다 백성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사도들의 고난, 바울의 고난, 그리고 성도의 고난까지 고난받는 이들이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 값진 교훈을 얻는 과정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고난 받는 백성들, 그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잘난 사람, 또 큰 사람,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빛낸 적이 있으셨나요? 다윗같이 왕위에 오른 사람도 남의 부인 성폭행한 것, 이걸 통해서 망신을 주시지 않습니까? 항상 높은 자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품어주시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과 삶도 이야기합니다마는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과 소망을 거론하면서 인내 가운데 굳건히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어로 휘포모네스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아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꿋꿋하게 견디어내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멸망당할 사람이 아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죠. 고난의 길을 걷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또한 장래에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담금질을 많이 한 쇠가 더욱 단단하지 않던가요?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정의와 평화, 생명을 향한 십자가 행진에 새롭게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오늘 10장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눴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본문으로 한 찬양이 있습니다. 찬민찬의 믿음을 내게 주소서 함께 하시죠. 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 많은 구독과 구매 바랍니다. 저는 내일 6월 6일 화요일 현충일 휴일에도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뵙죠.